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의 증거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대 장교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하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멘트에 감동을 하세요. 야,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십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앞에 나온 지난 시간에 나온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아니 왜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부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따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두로 지방은 갈릴리 북부 지역인데요. 요즘으로 하면 레바논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지역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여기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너무 공격을 해서 예수님이 일시 후퇴한 것이다. 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예수님이 좀 쉬고 싶으셔서 가셨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 계획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숨길 수 없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이상한 말을 해요.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이 엄마가 뭐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외출을 했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여인의 인생은 망가졌을 겁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인생 속에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과감하게 주님을 찾아갑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요. 성경은 여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여기 수로보니게에서 이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를 말하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방에 속한 페니키아 족속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 유대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게 보이면
다 부정하다고 차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제물도 우리는 이런 예물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뭐 소나 양 이런 가축들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소나 양도 흠이 없는 걸로 아주 깨끗한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의 어르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도 그 거룩한 정신이 있으셨잖아요. 주일 예배 앞두고 항상 그 목욕제계 하시고 예전에도 신방 가보니까 그 90이 넘으신 어르신들 항상 머리 하시고 다 한정하게 하고 예배 굉장히 너무 일찍 1시간 전에 오셔서 앞에서 예배 준비하시고 그리고 뭐 옷도 데리고 예물도 대림으로 다 데리시고 뭐 새 옷이나 새 신발 항상 하나님 먼저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먼저 보여드려야 된다. 그런 거룩한 정신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구별된 모습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차별한 건 크게 3가지였어요. 첫째, 이방인. 둘째, 여자. 셋째,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자,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무시와 차별과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딸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하죠.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간구하거늘 이라는 말은 원어로 에로타라고 하는데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즉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구를 하고 있었대요, 여인이. 예수님께 한 번만 요청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 살려달라고 간구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간절함과 끈질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식이 아픈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어디 있을까요?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여인이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요 근래 방영했던 그 드라마 중에 중증 외상센터인가요? 그 넷플릭스인 것 같은데 그게 요즘에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그 화제성이 높아서 유튜브나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저도 이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전장을 누비던 그 천재 외과 전문의 의사가 백교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어느 병원에 그 유명무실한 중증 외상팀을 살리기 위해서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그 병원 의사들이 이 천재 전문의 백교수를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저 사람의 실력은 좋아도 이름 없는 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한 번은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나름 힘이 있는 그 항문외과 과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 생긴 건 남자답게 생겼는데 이름이 한유림이에요. 이름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항문외과 한과장입니다. 아마 그 드라마에서 이름에 재미 요소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문외과 한과장, 이 사람이 백교수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난 모욕을 줍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병원에 대해서 뭘 아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이 백교수한테 전화가 와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교수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자 이 한 과장이 어디 신성한 회의 시간에 전화를 받냐고, 빨리 전화 안 끊냐고, 너 여기가 어딘데 전화를 받냐고 막 뭐라 할 때 이 과장한테도 전화가 와요. 똑같은 전화가 와요. 이 과장의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지금 실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백 교수님 계시면 같이 빨리 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백 교수를 붙잡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까는 내가 미안했다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내 딸 잘못되면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 교수가 지금 당신 딸 살리러 간다고, 비키라고 두 사람이 막 수술실로 달려갑니다. 이 과장은 딸이 어떻게 될까봐 안절부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이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 백 교수가 그 과장의 딸을 살려주게 됩니다. 저는 이 짤막한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그 5분 대기조처럼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24시간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뛰어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려고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해서 이 자리로 온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과장이 딸의 소식을 듣고 살려달라고 그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을 살리기 위한 그 절박함, 문제를 놓고 간청하는 그 간절함이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가? 우리가 이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 모습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개는 누굴까요? 당시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늘 소외당하고 외로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넌 개야 라고 모욕을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참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선지자면 다야? 나보고 개라고? 이 사람이 말이야. 화를 내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 좀 심하게 하셨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인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대답 안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표본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신을 모욕하는 예수님께 주여,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자기한테 너 개야 라고 했는데 맞장구를 쳐요. 예, 맞습니다. 주님, 저 개 맞아요. 근데요, 주님, 그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라도 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런 말이 나오도록 여인을 자극하신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여인 스스로 고백하도록 유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에서 세 가지를 캐치할 수 있는데요. 첫째, 여인은 예수님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참 어떤 믿음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자존심입니다. 아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섬기고 열심히 다녔는데 날 이렇게 대우해? 내가 사회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데 교회는 왜 날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그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고요.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을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우상과 같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나는 죽고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주님, 주인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그 작은 자존심, 체면, 주님 앞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인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스러기 믿음,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예수님 다 주지 않으셔도 돼요.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 주셔도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받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겸손한 믿음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그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요. 부스러기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볼까요? 첫째, 부스러기 은혜 속에 큰 은혜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작은 것을 크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둘째, 부스러기 은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귀신 들린 딸이 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스러기 은혜에 감사할 때 큰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은혜에 감사할 때 큰 은혜가 임합니다. 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왕이면 큰 은혜를 구하지 누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까요? 누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본질에는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라고 했던 여인의 모습. 주님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은 낫게 하소서 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욥을 보면 욥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고 전염병에 걸렸을 때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욥은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는가?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하세요.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자랑하며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참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온전한 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저는 족합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 속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이 풍성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인의 말에 감동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똑같은 병행 본문,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너의 믿음이 참 위대하다. 너무 놀랍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나가고요. 믿음이 들어오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오늘 또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배려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34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열려라 하시니 귀가 뚫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너희가 열렸으면 좋겠다. 특별히 영적 눈이, 믿음의 눈이 에바다 열리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에바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부스러기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한 불쌍한 여인에게 일어난 좋은 기적이구나라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2025년에 우리에게 펼쳐질 기적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을 향한 끈질긴 간구. 제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플러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일터에 은혜를 좀 주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귀한 자녀들의 삶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것이 부스러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부스러기 신앙을 갖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거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주님을 감동시켰던 그 부스러기 은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여인이 가진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영의 눈을 여셔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